요즘 뉴스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연예인들의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루게릭병, 그러니까 이 루게릭병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우리 몸의 운동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 병에 걸리면 이렇게 죽여서 몸의 이 근육의 모든 운동하는 기운이 다 빠져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마침내 호흡곤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데 문제는 이 루게릭병에 관한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이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1명에서 2명꼴로 이 루게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은 이 치료에 보태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얼음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미국의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그 3명을 지명하면 24시간 하루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서 100불을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얼음물 뒤집어 쓰든지 100불을 기부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얼음물 뒤집어 쓰고 그리고 100불을 기부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 빌 게이츠, 또 여러 가지 지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해서 얼음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을 퍼포먼스처럼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시작했고, 이 선한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가운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 또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한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그에게 찾아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에게게 목사님 100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중대장도 한 400~500명 되는데 100명이면 작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1세기 당시의 군대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 주둔군으로서의 한 마을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의 행정과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지역 아니면 연수구 이 지역의 행정은 아니더라도 치안과 안보의 책임자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버나움에 오시자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응답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라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의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방인들,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스라엘에 본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으로 중풍병 걸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주목해 볼 것,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고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묵상할 만한 백부장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대하여 이 백부장이 무엇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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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세기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온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가 뭡니까? 이 주여라는 말 헬라어로 호큐리오스라는 말인데 나의 소유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 메스터 되십니다. 또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의 군대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사람들을 누구를 주로 여기느냐? 시저, 황제를 주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 근데 이 백부장은 황제를 향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 부르냐?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율법의 교사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한 부자 관원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근심하여 간 이 부자도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누구나 아무나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따르느냐? 랍비요 선생님이요 율법의 교사나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인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단순한 인류의 성인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위로를 주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백부장이 5절 하반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리고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6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여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모습을 살피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살피면 대부분 나에 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우리에 관한 것이 기도 제목이 대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제목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내 하인이, 누가요? 하인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면 이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돼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내 하인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럼 팔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좋은 힘 있는 하인을 내가 사오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재산상에 좀 하인을 데리고 있는데 중풍병으로, 중풍병이 뭐예요? 이 혈관계통의 질환으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종. 여러분 물건처럼 생각하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 종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유익을 주는 종이 아니라 쓸모없는 손해가 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인을 팔아버린다 한들 누구 하나 백부장에 대하여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하인을 이 백부장은 팔아버리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한다라는 말, 이 하인의 심적인 상태를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하인이 당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서 내 하인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사람으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본받아야 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삶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물론 주일날 1부 2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없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그리고 3일 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짝기도 있잖아요. 짝기도. 짝기도가 뭐예요? 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모습 바로 여기 있어요. 나만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서로 함께 사랑하며 기도의 폭이 깊이가 넓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선한 영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게 순서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요. 앞에 소개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9절에 설명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이도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의 말씀 명령만 하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말하면 그의 말을 따라 군대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내가 가진 군대의 힘보다, 이 세상의 힘보다 더욱 크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수고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백부장의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행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삶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알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신앙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는데, 이 고대 국방장관이라고 하면 권력의 모든 핵심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국방장관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위의 모든 권력을 가진 이 국방장관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하인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내 고향 우리나라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 하인을 보내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해요. 나아만이 화가 나요. 내 생각에는 내가 적어도 국방부 장관, 아람 나라,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아람 나라가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치는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적어도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그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손을 대고 만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낫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거 들으려고 하느냐, 돌아가자라고 화가 나요. 그때 이 아람 나라의 지혜로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야기해요. 주인이요, 주인더러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내 판단에는 이러이러한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보다 앞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행동이 필요치 않아요. 다른 액션이 필요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선한 영향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됨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생각, 내 경험 판단 후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주께로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께로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타인의 아픔, 자기 종의 아픔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삶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주께로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칭찬받았던 선한 영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말씀이 능력됨을 알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로 칭찬받고 믿음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